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명의 아내가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나깨나 곁에 두고 항상 함께 했습니다. 둘째 아내는 아주 힘들게 얻은 아내였습니다. 사람들과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어 그렇게 얻은 아내였기 때문에 사랑했고 극진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셋째 아내는 말이 너무나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는 그런 아내였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함께 다니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넷째 아내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녀 취급을 했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넷째 아내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남자가 머나먼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첫째 아내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첫째도 가지 않는데 내가 왜 가냐면서 냉정하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셋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셋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하니까 성문까지 따라갈 수 있지만은 저는 그 나라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녀 취급하던 그 넷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넷째 아내가 당신이 가는 곳 어디든지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머나먼 나라로 이사를 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 가운데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있겠죠. 첫째는 건강, 우리의 육신이고 둘째는 재물이에요. 우리의 재물. 그리고 셋째는 뭘까요? 쾌락이죠. 그리고 넷째는 뭘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함께 가야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죠.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동반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을 잘 지켜 그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서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몇 평의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죠. 신앙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인품이 좋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를 헌금을 내고 어느 정도 소유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청년들을 결혼시켜준다고 중매를 쓰면서 알았어요. 중매를 시켜주니까 그 청년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학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청년은 재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더라고요. 믿음이 좋으냐, 건강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본문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시죠?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흥부전, 춘향전, 콩쥐팥이, 백설공주 이런 이야기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착한 주인공이
악한 사람에게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악한 사람을 이기고 승리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하고 즐겨 읽고 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선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나도 역시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곤 하죠. 그리고 선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세상은 권선징악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주제도 역시 권선징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도 엄밀하게 살펴보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세상이 말하는 선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다는 뜻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그 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 선이 절대적인 선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희대의 사기극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로 가문을 이어가는데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라합이라고 국가를 배신하는데도 그 배신자, 그 라합을 통해서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의 남녀를 다 죽여라고 말씀하시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게 보는 것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권선징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 아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이다. 성도라면 누구나 자기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삽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삽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세상적인 물질도 주실 거야.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실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실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 될 거야. 근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신념이 무너지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뻔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삐졌고 뭔가 실망했고 하나님 그렇게 내 신앙의 신념에 부응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삐졌어요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삽이 왜 그렇게 삐졌습니까? 왜 그렇게 삐졌냐면 주위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의 믿음이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삽이 세상을 봤더니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을 때 고통도 없다. 몸은 멀쩡하고 건강하고 항상 건강하더라. 사람들에게 흔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도 없고 재앙도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더라.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폭력적이고 살은 디룩디룩 찌면서 하늘의 유세를 찌르고 그리고 남을 비웃고 악의 참말로 폭언을 즐기면서 착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들을 갈시하고 비웃고 나쁜 말로 하면서 그렇게 능욕을 한다라. 9절 말씀에는 그 악한 사람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더라. 하늘을 쳐다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들에게 홀려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분별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망하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의 말 믿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보고 나오지 않았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실망할 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삽은 믿음이 흔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신자가 아니거든요. 역대상 16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언약궤 앞에 날마다 그의 일을 수행하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의 믿음이 신실하고 얼마나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으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고 성전의 찬양대의 수장이었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인 거예요.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을 보면서 실족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삐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사람, 믿음의 경륜이 있던 그 아삽이 어떻게 미끄러질 뻔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보니까 악인의 형통에 너무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악인의 형통한 것에 너무 주목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입니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한 것들을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한 것들을 질투하는 것에 마음을 지나치게 쏟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디로 속하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에는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착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을 사라지게 되고 그 시간을 잃어버리게 돼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매달릴수록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에만 묵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이럴 때일수록 더 매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그냥 그 업무에만 시달리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정신을 쏟고 그렇게 하면 퇴근할 때 나의 믿음이 너덜너덜해지고 허약해지죠. 직장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런 기도들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도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아삽은 영적인 침체는 몸과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에게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몸에 병이 들었고 마음이 고단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주신 그 육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신도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신앙적인 시험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내가 힘들 때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푸념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나만 아프고 나만 초라하고 그렇게 봉사했던 것들이 헛된 것 같아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13절에 이런 푸념을 하고 있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면서 푸념을 하죠. 자기가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악한 자들은 잘 되고 나는 몸만 아프고 마음이 고단하고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우리도 믿음이 미끄러질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여러분 힘써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삽이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삽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었냐 하면 첫째로 보니까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삽이 전전긍긍하다가 17절에 그가 딱 깨달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우리의 시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짐이 벗겨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60대 어머니에게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3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습니다. 둘째는 성가대가 불협화음 때문에 정말 듣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가대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가 없어서 참 아쉬웠죠. 셋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 되게 짧았죠. 은혜로웠죠. 우리 장로님 기도 아니에요. 이 말을 들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3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둘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니까 가야 한다. 셋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니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머이지만 목사인 한 사람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목사도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못 가고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못 가잖아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목사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편한 생활이 아니죠.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못 가면 못 갈수록 더 위기감을 가져야 되고 더 영적으로 침체되고 더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준비하고 더 몸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세수하고 옷도 입고 예배 시간에는 뭔가를 먹거나 마시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여러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아삽이 성소에 드리는 그 제사를 보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은 50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50편도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그 내용들, 예배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아삽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양의 목을 꺾습니다. 몸을 처참하게 찢습니다. 양이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그 피가 튀깁니다. 그리고 불타는 그 제물을 보면서 그 불타는 물끄러미 불타는 그 제물을 보면서 정신이 버티던 거죠. 죄악 때문에,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삽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록하는데, 제사로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물인데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인 거죠. 아삽이 그 제물이 비명을 지르는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렇게 불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렇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시편 73편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아삽이 속죄 제물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통감하고 자기의 양심이 찔렸다, 자기가 우매무시하고 자기가 짐승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봐야 돼요. 내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봐야 합니다. 나도 역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50편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악인들의 종말, 악인들은 속죄 제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악인들은 그 종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찢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종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죄의 문제 가운데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하며 그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그 침체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악한 일을 하는데도 저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잘 안 됩니까?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권선징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어떤 영국 청년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너는 크리스찬이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예전에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교회를 나가지 않냐라고 물으니 자기가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때 당시에 걸프전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고 이라크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겠느냐? 전쟁이 있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재앙들이 있겠느냐? 왜 이 세상에 재앙이 있고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 곳곳에서 교회는 불타고 집은 불타고 사회적인 차별과 박해를 당하고 죽임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형통해야 하는데도, 잘 돼야 하는데도 오히려 선교사로 하시는 분들이 불의한 사고로 빨리 소천하실 때도 있어요. 마음이 시원하지 못하죠. 왜 부조리하고 악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걸까요? 아삽은 20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삽이 분명히 깨달았던 것들은 모든 것이 마지막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악인들의 그 형통한 것들이 꿈처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것이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주께서 계신 후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왜 하나님께서 놔두고 계십니까? 조금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악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악인들도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매를 드는 것이 쉽습니까? 그 아이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매를 드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그냥 애가 잘못했을 때 화를 내면서 때리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기다려주고 타이르고 또 인내하고 이 기다리는 것들이 더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택하신 거예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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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그 어려운 것들을, 그 어려운 기다림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때에 이 세상의 영혼들이
불쌍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볼 때 연예인들 잘 되는 것들 부러워하지 말라. 그 인생이 다가 아니야. 재벌들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라. 그 인생이 다가 아니야. 그들은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뿌리 없는, 생명 없는 그냥 조화와 같은 거야. 언젠가는 시들 그런 꽃과 같은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의 장소에서 그의 인생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삽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보면서 주님밖에 사모할 일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죠. 23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니까 주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삽이 이렇게 시편을 마치는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이 진정한 복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수출하고 열심히 또 세금 탈세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대요. 500만 불 수출 탑을 샀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경제 뭐 이런 표창도 받고 그렇게 성공하면서 살았대요. 남 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와 명예를 얻었대요.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제 돈 버는 것이 이렇게 쉽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뭐 하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못 벌까 이렇게 갈시를 했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서적을 읽는 거였대요. 종교서적을 심심하면 읽었는데 불교도 읽고 이슬람교도 읽고 기독교도 읽고 성경도 읽고 이러면서 읽었네요. 읽으면서 종교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비판해 보고 뭐 기독교는 이래서 안 돼, 이슬람은 이래서 안 돼, 불교는 이런 게 좀 부족해 이러면서 비판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세무조사가 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세무조사 닥치면서 탈세했던 것들이 들통난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게 되고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의 심신이 쇠약해지고 걸어가다가 소나무를 보면은 튼튼한 소나무를 보면은 줄을 매달아서 죽어버릴까? 그리고 아파트에서 창문을 내다보면서 뛰어내려 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하면서 창문을 내다보는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빨간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가서 울면서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또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이렇게 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했지만은 이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겐 진정한 복인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는데, 식당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는데 식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날도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기도를 안 해줬어야 되는데 괜히 기도해 줘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게 만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이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힘써 떨쳐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재물, 재산,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형통한 것들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찬양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이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지며 그렇게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그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시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길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길 신뢰해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내 주님의 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전합니다.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게 평강 주시는 주님, 그분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책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복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아버지 고백이며 주를 가까이함이 아버지 복입니다. 아버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임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내 영혼 평강 아버지여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를 바라보면서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이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나에게 아버지 선한 것들은 없지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이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로 날마다 평강의 옷을 입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